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관하여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그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도 이게 어떤 운율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난해한 그런 음률을 가진 곡입니다. 뭐 그런 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기서 이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피난처로 내가 피하여 숨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보호를 구하고 또 주님께 내가 지금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윗은 뭔가 절박한 상황 혹은 쫓기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그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고 우리 성경은 좀 밋밋하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께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께 말하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대목이 나오면 다 그것을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다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음독을 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발음을 하지 않고 다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어떤 학자는 뭐 야훼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데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글자를 써놓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발음을 하는데 조금 책을 좀 보고 또 신학을 좀 접한 분들은 자꾸 그 여호와를 야훼 그래요. 근데 야훼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나 음가가 같아요. 그래서 야훼라고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또 여호와라고 해서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므로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굳이 무슨 야훼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야훼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나 다 같은데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말보다 또 여호와라는 말보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 대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건 뭡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 모르지만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지만 그가 지금 도망하고 있다고요. 피난처를 찾아서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뭡니까? 인생이 지금 내가 못나서 혹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내가 쫓기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비록 그의 인생 속에서 쫓기고 도망하고 피난하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났을 때는,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다가도 나의 인생 속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좀 곤란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 일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잖아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왜 우리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복이라는 말은 아니고 토브라고 해서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자어로 번역할 때는 선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은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쫓기고 도망하고 피난하는 처지인데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거기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미쁘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늦추셨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좋은 것, 나의 그 인생의 귀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기 보면 갑자기 그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게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뜻해요. 그 거룩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땅에 있는 사람인데 땅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즐거움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가만히 놓고 묵상을 하면 이건 누구냐면 다윗 자신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아주 높은 자예요. 아주 값어치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 나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까요?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는 나는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이런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향하여서 뭐를 갖는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유, 나는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팔자는 꼬여도 한참 꼬였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을 알아서 자기 인생 속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가득 채우겠다 하는 이런 강렬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받아서 나의 삶 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시편 16편 전체에는 기쁨, 즐거움, 좋은 것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4절에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4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랬는데 원문에는 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것들에게.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 자, 다른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이렇게 파는 자, 자기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기 지금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투자하고 거래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걸 굳이 무슨 뭐 다른 종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괴로움이 더하죠. 그거는. 그러나 이것은 비단 종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거래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힘쓰고 다른 것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을 추격하고 그를 잡아서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전제라는 표현도 그 번역이 이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쏟아붓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에 보면은 이방 종교에서는 이방신들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물 쏟듯이 그 이방 신전에다가 쏟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전제는 뭐냐면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붓습니다. 그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피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여서 그의 피를 흘리는 그런 잔혹하고 잔인한 폭력적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피해 다니고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죠. 특별히 다윗을 잡아갖고 죽여서 피를 내고자 하는 거예요. 피를 내고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칼을 뽑아서 상대에게 피의 복수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피를 묻혀서 뭘 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평생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말로 그러잖아요. 너 죽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복수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좋은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히려고 막 쫓아다니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원수보다 더 성공할 것을 바라보세요. 가장 여러분 확실한 복수는 원수를 내 앞에서 죽여서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다윗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몫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넘치는 그 복을 다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이다.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훈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신다, 훈육하신다, 때로는 채찍을 들으셔서 그를 지도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도하신 거예요. 때로는 채찍으로 그를 다스렸고, 때로는 그를 혼내키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를 인도하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부관이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아요. 내버려 둬라.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저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욕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하고 자기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그가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송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심장이 아니라 콩팥입니다. 신장이에요. 신장. 이 구약에서 신장 혹은 콩팥은 뭐냐면 마음의 자리예요. 마음의 자리. 우리는 대개 지금 콩팥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오줌포 위에 신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장을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그 감정의 자리. 근데 어쨌든 이것은 그의 신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밤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자기 앞에 모시고 삶으로 그런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옵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서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말은 뭐냐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웃었다라는 것이고,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명예, 그의 명성,
결단코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육체는 해를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거하게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음부는 스월, 곧 지옥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도 원문에는 없어요.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 대신에 구덩이에 빠뜨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9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를 붙여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도나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자들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이렇게 하시오, 둘째 이렇게 하시오, 셋째 이렇게 하시오. 그럼 제가 그러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안 합하고가 아니에요. 이미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 옆에서 효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몰랐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것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고 탕질해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않지요. 주님 것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고 탕진해 버렸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에 합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동구 밖에 나오셔서 상거가 뭔데 자식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성공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다 망치고 다 만신창이가 되고 다 깨어지고 다 부셔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그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마음에 합하도록 노력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셔서 찢기고 상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아들을 그 품에 푹 안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껴안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이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놈아,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고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목욕을 시켜주시고 가락지를 내다가 끼워주시고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시고 새 옷을 갖다 입혀주시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거 하라 저거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는 말보다 더 진한 말로 부르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인생으로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